자,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떠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6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도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떠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절교 선언을 하고 떠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실족을 하고 예수님 말씀에 거부감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못하고 반발합니다. 6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60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60절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아서 대단한 선지자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도 느끼고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 이거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구원주로 믿지 못하면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없고 예수님을 소망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을 강조하십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증가하시느냐? 생명을 증가하신다는 겁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들에게 증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제자들이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원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니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고 예수님과 단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육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니 같이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죄와 죽음에 빠져있고 멸망길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속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을 내려주시는 것, 아니면 이 땅에서 좀 흥하게 하여 주시는 것, 아니면 좀 넉넉하게 하여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오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남고자 하는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오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곧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첫째로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6절에서 6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66절을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그때부터라고 하는데 그때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부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희한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글을 몰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심지어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귀만 떠져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되고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박사가 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수가 되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는 그런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는 이제 좀 몸이 좀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런 과학자였는데 칠판에 숫자를 가득하게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를 풀어보아라 이렇게 하니까 스티븐 호킹 박사가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숫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더니만 머리로 답을 딱 정하고 입술로 한마디 하니까 그게 답이더라고요. 그 많은 숫자를 한 번에 그 모든 것을 연산해서 머리로 떠올릴 만큼 그렇게 대단하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식이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 떠나가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말씀 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와 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시키는 말씀이며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죄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가치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면 나를 찌르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가 지적될 때에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죄를 도려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조금도 죄를 뉘우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며 너의 죄가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이 다윗 왕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하느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은 죄에서 건져주시고 말씀은 죄에서 회개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말씀이 위로가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가장 큰 능력이 되고 말씀이 어둠뿐인 인생의 강렬한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말씀이 곧 능력이며 말씀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결국 말씀을 듣느냐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것으로 결론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두레교회의 김진호 목사님, 어느 날 감옥에서 성경책을 보는데, 감옥에서는 성경책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무협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책을 그냥 성경책이라고 말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무협지라고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스라엘 무협지를 한 권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무협지를 이제 펼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책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꿰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내 영혼을 부비면서 그 말씀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김진호 목사님의 심령 속에 깨우쳐서 그 심령을 뚫고 들어오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김진호 목사님이 책을 냈는데 책 이름이 뭡니까?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김진호 목사님이 지금까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왔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회심한 이후에 평생 동안 낮에와 같이 단정하기 위하여 분투하며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어떤 분이냐, 말씀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천국에 지금 올라가 계셨다가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멀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에 두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 옆에 말씀을 두는, 가까이 두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사모하는 자에게 인생을 꿰뚫는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없이 들으면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준비하며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시며, 그 말씀이 나를 일으키시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며,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라와서 말씀을 기대하며 하나님 소망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면 인생이 이해가 되고, 시대가 이해가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면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 자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함부로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으로 이겨내는 능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6장을 통틀어서 계속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되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말씀을 통하여 해결받으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을 제쳐두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가정에서 자식들 앞에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앞에서 예수님 잘 믿으라고 백날 소리쳐도 그거 여러분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리치는 대신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 자체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식들도 우리보다 더 잘 믿을 것이고 우리 주변에 내가 말씀대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올라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 역할을 할 때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 역할을 해도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자식을 기를 때 어떻게 기릅니까? 내 재주, 내 식견으로 기른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저렇게 길러내라, 이렇게 가르쳐라,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길러내야 됩니다. 결혼할 때도 말씀대로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말씀대로입니다. 교회도 말씀대로, 목회도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직분 감당할 때도 말씀대로 직분 감당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준을 삼지 않으면 내 맘대로 하게 되고 내 맘대로 하면 일이 꼬이게 되고 어려워지고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으나 여러분 결국에는 탈이 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는 것은 더딘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길이 영생의 길이며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며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잔재주 부리시면 안 됩니다. 말씀이 어떠한가 살펴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6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69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어려운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뭐냐면은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었습니다.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존경할 만한 분, 귀한 분, 특별한 분, 이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70절과 7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절과 7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이지 않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절대적인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말고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말고 바라는 요행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되고, 예수님 의지하면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고, 예수님을 소망하면 된다는 것을 믿질 않습니다. 점점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유일하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유일하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분,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적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간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딱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돈 더 좋아하니까 결국 예수님 팔아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절대로 돈이 끼면 안 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돈 안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자식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요. 남편, 아내, 부모, 그 어떤 존재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곧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 취미, 여러분의 직장, 다른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 중에 누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베드로지요. 베드로와 떠나간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누가 지혜로운 자들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지혜로운 겁니다.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앉아도 예수, 일어나도 예수, 흥해도 예수, 망해도 예수,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예수, 예수. 그 예수 붙잡는 자들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 적국에게 쫓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우상도 함께 믿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가나안 신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가나안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고 가나안 아들을 자기들의 사위로 삼았습니다. 세상 보기에는 참 화려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이스라엘은 망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스님을 불러놓고 강연을 듣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강단에서 스님이 뭡니까? 법문? 이런 것을 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톨릭과 교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동성애도 용납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있나 하나님 어머니도 있지, 이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착한 일을 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살면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단언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위험합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유일한 구세주, 나를 지켜주실 유일한 우리 구주 예수님,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 유일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빠져야 돼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자들이고 그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셔요.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그 모든 후손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람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빠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